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만 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고 온 것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을 떠나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았습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니라.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을 때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증언했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일이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보세요,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 구절도 길긴 하지만은 참 많은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본문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많은 내용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친 그 유대인들의 그 선포,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중심으로 우리가 본문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앞부분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삶이 전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삶이 전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자체가 전도가 되고 메시지가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사로를 대제사장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나사로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죽었다가 어떤 연유로 죽었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은 젊은 나이에 죽었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은 그 죄밖에 없어요. 죽었다 살아난 것밖에 없고, 나사로가 뭐 특별히 밖에 나가서 복음 전도자로 혁혁한 헌신과 능력과 그런 결실을 맺는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것, 그거예요. 그런데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뭐 큰 사역을 벌리고요, 뭔가 멋진 일들을 하고 그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의 증거들이 있다면은 그것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특출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미약하고 믿음도 부족하고 헌신도 제대로 못하고 영적인 깊이도 부족하다, 그렇게 스스로 자신감이 없어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우리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그런 체험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 통로로 우리 모두가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머무신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린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해가지고 그걸 타고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러 또는 나사로를 보러 이미 예루살렘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베다니로 왔어요. 그들도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 가운데 일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다. 이 얘기를 가면서 이건 뭐 신기한 거죠. 자기들 눈앞에서 죽은 지 사흘이 돼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이 살아난 것, 이거는 뭐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 감격, 감동, 그거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명절에 온 외국에서도 온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요, 지방에서도 온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났다, 예수가 살리셨다, 뭐 이렇게 증언하고 다녔겠죠. 그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제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쳐대는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건 뭐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뒤집어질 그럴 외침이죠. 그런 선포죠. 로마 제국의 지도자들이 이 선포하는 말을 들었다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러지 말자고 예수를 은밀하게 잡아 죽이고 이스라엘 나라의 안위를 지키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백성들은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외친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외친 거예요.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가 왕정 시대를 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왕입니다, 이런 이 호칭, 이것이 우리 느낌에 잘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간접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나라의 지도자가 바로 서야 국민들이 편하다.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은 힘들다, 고통스럽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북한에 이건 뭐 정권에 의해서 잘못된 지도자들 밑에서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가,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보면 정치 지도자들도 참 제대로 우리가 만나야 그 밑에서 우리가 편안할 수 있다. 그건 뭐 어느 조직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담임 목회자가 제정신이 있어야 성도님들이 편하신 거 아닌가요? 동의하시나요? 뭐 담임 목사가 뭐 자기 사역을 하려고 한다든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한다든가 그러면 성도님들에게 감동이 없잖아요. 한 나라가, 한 민족이 이 민족의 지배를 이제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시대의 아픔과 그 궁핍하고 그 척박한 그 시대의 무게에 눌려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크게 부각되는 그런 그 식민 시대의 삶, 그거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가슴 속에 그건 응어리가 지는 거예요. 오래전이지만은 그 보니 M이라는 그 그룹이 있어요. 미국의 그 가수들.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이런 이제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요. 내용은 뭐 참 어둡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을 때에는 과거의 불운한 시대를 회상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게 시편 137편의 내용인데요. 또 제가 부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은 제목만 제가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거기까지만 제가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앉았습니다. 시온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눈물을 뿌렸습니다. 그 젊은이들이요, 식민 지배를 당하는 그 상황에서
야, 니네 수금과 비파를 틀어서 연주해봐, 노래해봐, 그런 요구를 받는데, 우리가 지금 노래 부를 때입니까? 우리가 지금 연주할 때입니까? 우리의 재능을 다 거두어 가주시고 우리의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가지고 노래 좀 못 부르게 해주세요. 그 심정, 그거는 뭐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도 뭐 일제 35년 어려운 시절을 겪었어요. 저는 일제 시대 그러면은 뭐 어떤 자료를 통해서는 그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죠. 뭐 이육사의 시라든가 광야의 그런 초인을 기다리는 아주 궁핍한 시대, 그 시대에 태어나서 참 암울한 시대를 살아야 했던 우리 선조들의 그런 기록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일제시대 그러면 저는 한 가지 지금도 그냥 가슴속에 그냥 아주 생생하게 떠오르는 그 기억이 있어요. 저희 할머님이 어렸을 때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그 일제 순사한테 걸려가지고 엄청 두들겨 맞아가지고요. 나이가 드신 다음에 아이고 쑤신다 뭐 아픈다 할 때 그때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걸려가지고 맞아가지고 그게 지금 이런가 보다. 그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들어가지고요. 우리 할머니 두들겨 편 일본 순사 그 이미지가 이제 저한테 있어가지고요. 이게 일제 시대의 서러움, 참 억울함, 그런 불운한 시대를 살아야 했던 분들의 그 아픔, 이런 걸 이제 기억을 이제 간접적으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로마 시대에 식민 지배를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독립을 하려고 움직이면은 이 나라 망한다, 이게 염려스러워서 예수를 잠정적인 쿠데타 주역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먼저 제거하는 것이 이 나라의 안위에 도움이 된다 하는 판에 이게 수만 명, 수천 명이 나가서 이스라엘의 왕을 외쳐대면 이게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아마 그 현장에 가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럴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을 외치다가 죽는 게 차라리 이 시대에 살아남는 것보다 더 낫겠다, 그런 심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그 심정 죽는 것가 차라리 살아있는 이 시대를 사는 것보다는 더 낫겠다, 이런 심정으로 외쳐댄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났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분이라면은 죽은 거나 다름없는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실 그런 분이 마지막 희망을 거다 다 쏟아붓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인간적으로 다 이해가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들이 학수고대했던 로마로부터 독립을 염원했던 그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조금이라도 아는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조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처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인류의 역사는 왕을 기다리는 역사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하나님을 대신하여 여호와 신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왕 노릇하도록 그렇게 임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 내용이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왕권을 주신 거예요. 통치자의 역할을 하도록 진짜 통치자이신 여호와께서 위임해 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 신과 함께 왕 노릇하는 신분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왕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왕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왕권을 가진 사람이 자기 나라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뭐 나라에서 추방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나라는 누구 손에 들어갑니까? 그거는 사탄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처럼, 로마의 속국이, 식민 지배를 받는 그런 속국이 된 것처럼 온 인류가 사탄의 포로가 되고요, 사탄의 속국이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창세기 3장에서 하늘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온 인류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무슨 약속인가? 창세기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아니겠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이거는 이제 뱀의 머리가 상할 것이다. 이 뱀은 사탄을 상징하죠. 사탄의 머리가 상한다. 이거는 이 세상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던 사탄의 권세가 깨질 것을, 멸망당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왕권을 뺏김으로써 이 세상에 사탄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지만은, 언젠가 때가 되면은 메시아가 나셔서 이 사탄의 우두머리를 망하게 하고 깨뜨리고, 그리고 하늘나라를 회복하는, 그리고 왕권을 회복하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걸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적 팔레스틴에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 로마로부터의 독립,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들을, 로마 제국뿐만 아니고 바벨론 제국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완전히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등극하는 그날이 올 것을 미리 예언했어요. 다니엘서 7장을 보면은 이런 내용, 우리가 항상 언급하는 그 본문인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들과 모든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호칭을 했습니까? 인자가 이 세상에 왔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지만은요, 헬라어 원어로 우리가 좀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그 인자가 온 것은, 그 당시 예수님 자신을 내가 그 인자다. 그 인자가 누굽니까? 다니엘이 환상 중에 봤던 인자 같으니 그 인자 같은 분이 바로 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분을 왕으로 섬기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고요, 로마 제국만이 아니고 바벨론 제국만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모든 백성들, 모든 나라들, 모든 언어들이, 모든 방언들에 속한 온 인류가 다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날이,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미리 했어요. 스가랴 선지자도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시온의 딸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온다, 이 예언을 스가랴 9장 9절에서 했는데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온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천하의 왕이 되는 그날,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그 왕,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 왕을 맞이하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 예언에는 뭐라고 합니까? 온 천하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다.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어요. 이런 구약의 선지자들의 깨달음 속에서는 우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이 왕위 쟁탈 전쟁, 이 투쟁의 이 결투가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은 결국은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 결투에서 승리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나라를 다스리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그 왕권을 되찾아오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날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 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주 그냥 그걸 이제 일촉즉발의 정말 진검승부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이런 유혹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내용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후로 이 왕권을 빼앗은 거예요. 임시로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왕노릇하는 세월이 길게 이어졌어요. 사탄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 임금인 것으로, 왕인 것으로 지금 행세하는 것이죠. 내가 천하만국을 내가 줄게, 그 영광을 너에게 줄게, 나한테 경배하라. 그런 이제 행세하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일침을 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라. 너는 가짜잖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너의 포로가 되고 너의 나라의 속국이 된 것은 맞지만은 여기까지 진짜 왕이 나타났느니라.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네가 왕이 아니다. 너는 그동안 왕의 행세를 한 것이지, 일시적으로 왕의 행세를 한 것이지, 진짜 왕은 여호와시다. 그리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선포하신 거예요. 네 나라는 이제 여기까지다. 끝이다.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다 서게 되는 그날이 올 겁니다. 사도 요한은 미리 그 장면을 봤어요. 저희가 수요일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여러 차례 이제 강조를 드렸지만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여있던 그 무리,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 어린 양이 재림하시는 그 자리에서 선포하고 외치고 찬양하는 그 내용을 이제 소개해 줬는데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자리에 있는 걸 미리 다 본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이미 우린 다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미 우리는 주님 재림하시는 거기 가 있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타임머신을 타고요, 우리가 과거로 가는 게 아니고 미래에서 지금 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고 다 죽어서, 육신으로 죽어서 영으로 부활해서 예수님 맞이하는 재림의 날 그 자리에 이문장 목사가 거기 있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 있는 거를 2000년 전에 봤다, 그런 얘기예요. 그 내용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1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 것은 세상의 모든 그런 역사의 흐름이 다 종말을 고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외치는 소리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외치는 그 소리를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들은 거예요. 뭐라고 외치느냐?
세상 나라가 우리 여호와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도다. 사단이 물러간 거예요. 그가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니라. 요한계시록 20장 가고 또 22장 가면요, 그 다음에 한마디가 더 붙어요. 우리도, 모든 성도들도 어린 양과 함께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근데 그 왕노릇하는 것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시는 그때부터.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또 하늘아버지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그런 깨달음이,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서 깨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이 사탄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이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 기억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제시대가 끝났어요.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된지 모르고 아직도 지금 우리가 일제의 압제 밑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거를 모르고 살면은요, 그럼 불행한 삶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해방이 되었다는 이 소식, 이 good news를 우리가 복음을 듣는 그 순간 우리에게서는요, 아 그래? 그러면은 그동안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우리를 두들겨 패고 그렇게 했던 일제는 우리에게 이제 아무 권한이 없는 거네. 우리가 독립한 거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언제 가능하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 해방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함이 임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환희와 감격과 감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이 기억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단이 지배하던 이 세상 나라, 사단의 통치권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에게로 이양이 됐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은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아직도 우리하고 같이 머물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은 우리는 치유의 법권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그 모든 것의 그 바탕에, 그 뿌리에 두려움이죠. 아까 우리 이교구 식구들이 찬양했지만 겁내지 맙시다. 제가 볼 때는 1부 때는 조금 겁내신 것 같은데요, 찬양에 2부 때는 어제 겁을 안 내시고 씩씩하게 불러주셔서 이제 겁을 안 내시는구나 했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겁나는 일이 많잖아요. 뭐 죽음도 우리를 겁나게 할 수도 있고요.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를 겁나게 할 수도 있고, 또 사업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또 인간관계에서, 상하관계에서, 아무튼 건강 문제로 우리를 겁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아주 산적해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는 그런 관계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 가슴 속에 그동안 맺혔던 모든 매듭들이 다 풀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가슴이 시원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느꼈을 그 감동,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포로로 되었던 식민 시대를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그때 느꼈던 그 감동, 우리 선조들이 35년 일제시대 그 고통을 드디어 벗어나서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는 그날 거리로 뛰쳐나오면서 느꼈을 그 감동, 그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슴속에서 살아나야 된다고요. 이게 실제가 되어야 된다고요. 이론이나 개념이 아닌 내 삶에. 이거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리가 기억해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 권세, 통치권이 이미 이양됐는데 나는 그 나라 백성으로 예수님 편에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신데, 우리 하늘 아버지가 온 우주의 왕이신데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그분의 딸인데, 사단이 가까이 다가오면요 우리가 호통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왕 대신 여호와의 아들이야, 왕 대신 예수님의 딸이야, 그러니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이 의식이 우리에게서 깨어나는 것과 정비례해서,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얼마나 깊이 들어가느냐, 여기에 정비례해서 사탄은 우리에게서 물러나게 돼 있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권세가 없습니다. 통치권이 우리에게 미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이렇게 아주 어이없는 요구를 했어요. 결국은 사울을 세우시고 인간 왕을 세우시긴 했는데요, 그 이전에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고 다스릴 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신명기 29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하늘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를 설정해 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 돼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왕 되시고요, 그 나라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택해 주신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도록 그 훈련시켜 준 거예요. 조금 아까 우리가 같이 저를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했지만은, 이거 한번 따라서 하셨다고 이 의식이 우리 속에 스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훈련 받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왕이다, 너희가 내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산다고 한다면은 그들에게 이런 체험을 주신 거예요. 하나는 만나의 체험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신을까? 어떤 것을 신을까? 발이 부러뜨지 않게 어떤 신발을 신어야 하느냐? 이것까지도 왕이신 여호와께서 다 챙겨주셨다. 또 하나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맹수들로부터 공격을 막아주시는,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왕과 신하된 백성된 자들과의 관계예요. 이스라엘이 그걸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 동일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근데 이 언약의 내용에 한 가지 사실이 더 첨가가 됐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신하입니다. 와 더불어서 여호와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이것이 하나 더 첨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아니, 불의한 아버지도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그런 자녀가, 아버지가 있느냐? 아니,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멩이를 갖다 주고 먹으라고 하는 그럴 표현을 좀 달리하면요, 애비가 있느냐? 부모가 있느냐? 없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답답한 인간들아,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시는데 그걸 왜 모르느냐?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우리가 호칭을 이제 바꾸는 거잖아요. 우리끼리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좀 하시라.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하시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거는 이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라고 안 하고 하나님은 신이라는 뜻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젠가 세월이 지나면 이 성경이나 우리 기독교의 용어에서 하나님이라는 용어 대신 신, 태초에 신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원래 최초의 한국어 성경 번역에는 그렇게 신이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서양 선교사님들이 와서 하나님으로 번역을 바꿔버린 건데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 세상에 신이라고 불릴 수 있는 존재는 여호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그럼 왜 신학교라고 그러냐? 하나님 학교라고 그러지. 신이라고 쓰면서 왜 성경에서 그러냐? 신학? 거기는 왜 신이라는 용어를 쓰느냐? 하나님 학? 이렇게 하지. 제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으면은 제가 가끔 이제 그런 이제 멘트를 하는 거예요. 홍길동이세요? 홍길동은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게 하는 이 제도에 막혀서 부르지 못한 건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라고 해라 그렇게 열어주셨는데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안 하냐? 그런 관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 나는 너희의 왕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런 표현 이전에 여호와께서는 나의 아빠입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 관계에 들어가면 왕 되신, 온 우주의 왕의 왕 되신 이분의 통치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되면 사탄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미 사탄의 압제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 기억이, 그 의식이 우리에게서 깨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지금도요, 우리의 의식이 막혀있는 그 부분만큼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고요, 걱정하게 하고요, 우리를 하여금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그런 일은 일어나요. 그러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믿음이 확고한 사람에게는 다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심령 속에 샬롬,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자유함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다 우리 것인데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가 왜 걱정하며 삽니까? 왜 아직도 사단의 어둠의 권세에 눌려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가 상처를 받고 또 트라우마에 걸려 들어가고 이런 일을 왜 하느냐? 우리의 의식이 깨어나지 못해서. 오늘부로는 우리 아버지가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그런 의식이 희미해지고요, 그런 믿음이 조금 약해지고 할 때 외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날 그 거리에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염원하면서 외쳤던 그 유대인들의 심정, 이 심정을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면 제가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 여호와를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신분으로 이미 나는 해방된 사람이라는 이 기억이 되살아나면 그 순간 사탄은 내게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권세를 우리가 누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 안에서 왕노릇하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온 세상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주변을 다스리고 내 삶을 다스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인생길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기도하시고요. 그 권세를 바르게 행사하시는, 그래서 늘 하늘 소망으로, 기쁨과 감사로, 소망으로 미래를 논하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벅찬 삶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힘차게 우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를 따라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보실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겠습니다. 네, 그 감동과 감격과 환희가 우리의 심령 속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 이상의 감동과 감격과 환희가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